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사탄의 패왕으로 마침내 모든 악의 세력들이 괴멸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 카이로스의 때, 그 천년의 시간이 차게 되었을 때 잠시 놓이게 되었던 사탄 마귀는 여전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겹겹이 둘러쌌던 수많은 악의 세력들을 한순간에 태워버리시고 그들의 수장 사탄과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주님께서 사탄이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 이 모습과 함께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장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동안 세상을 지탱해 왔던 하늘도 또 땅도 흔적조차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아주 또렷하게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분이 누구십니까? 크고 흰 보좌를 보았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크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웅장함과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극심한 박해자로 이름났던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 그리고 최종 마지막 심판은 황제의 보좌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세상, 그 로마 황제가 내리는 세상의 보좌, 그 세상의 그 심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경건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시선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최종 심판권자는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심판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늘 가져야 하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른 신앙의 길,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마지막 판단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향해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그동안 이 땅에 살다 죽었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와 자신들이 살면서 스스로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값대로 육체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질병이 됐든 사고가 됐든 수환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은 분리되어서 이제 그 육신은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죽음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은 썩어질 육신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첫째 부활이라 일컫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우상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짐승의 표가 아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첫째 부활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모든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첫째 부활의 삶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4절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겠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며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왕노릇하던 자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누리지도 또 다시 그러한 자리를 회복할 기회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천년이 차기까지 육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도 비춰지지 않는 저 음부의 고통 속에서 밤낮 이를 갈며 슬피우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사탄이 결박당하고 완전한 패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그 심판대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대에는 빈부 귀천이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났던지 못났던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지 못 가졌던지 큰 업적을 남겼던지 그렇지 못했던지 상관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만 이미 그 심판은 결정되어진 심판입니다. 심판의 결정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되는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판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이 심판대의 자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가두었던 음부도 그동안 붙들고 있던 죽은 자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주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부에서 영혼만 고통받던 이들도 또 첫째 부활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던 그 영혼들 역시 그 육체 모두가 다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단지 우리의 영혼만이 받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제는 그 영혼과 그 육체가 하나 된 전인으로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행위는 우리의 영혼만의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만의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으로서 행하였던 모든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그 육체를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동안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을 받으며, 이때 창세 이후로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가두었던 음부와 사망의 권세는 사탄이 앞서 던져졌던 불못으로 함께 던져진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 막기가 던져지고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던져지는 그 불못에 또 누가 던져집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그 육은 땅에 묻히고 영혼만이 음부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면, 둘째 사망은 그 영혼과 육체가 이제 하나 되어서 전인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된 상태 가운데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의 본질은 이제 첫째 사망의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아닌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이 영원한 분리의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느냐 마느냐 가리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여부에 따른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만 그 이름과 그 행실이 기록되어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되면 그 누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둘째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할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로 어떠한 공덕을 쌓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 그것은 마지막 날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오르게 하는 것,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과연 내가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최후 심판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둘째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믿음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영생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경종을 울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그냥 하찮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 모두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그 생명책에 기록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뿐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영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어진 나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또한 주를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